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 주보 갖고 계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가운데다가 오늘은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것에 맞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 누구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1절을 한번 여러분들 살짝 살펴보시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1절에 보면 뭐라고 명령하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갑옷을 입는 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갑옷은 누가 입는 거죠? 여러분,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그죠? 군인들이 입습니다. 군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갑옷은 특별히 군인들이 언제 입죠? 그냥 평상시 입는 옷이에요? 아니죠. 전쟁을 나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를 하나님은 군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군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군인처럼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군인으로서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위로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군인으로서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 또는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옷을 입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저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갑옷을 입고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이 이미 경험한 육체의 고난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육체의 고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한 육체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그 내용을 하나님은 육체의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삶을 왜 십자가를 단어를 안 쓰시고 왜 육체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을까요? 십자가로 분명히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육체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왜 받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가 있다면 죄의 해방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해방 또는 죄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제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그 죽음에 이미 동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이미 부활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해방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네. 자, 그럴 때 이제 이 죄에서 해방 또는 죄에서 자유함이라고 제가 표현했을 때 아마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에 대해서 뭔가 죄에서 죄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죄에서 자유했다 또는 죄에서 해방했다라고 우리가 듣게 되면 마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맑게 완전히 없어져서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해방은 여러분들의 안에 잠재하고 있는 죄성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해방과 죄의 자유함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죄와 싸우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해방과 죄의 자유함을 맛보는 방법은 이제는 그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가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과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 죽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죄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죄에서 죽은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었고 죄를 너무나 사랑했고 좋아했으면 그를 열심히 따랐는데,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떤 새로운 인식이 생기냐면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산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형벌의 무서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는데, 이 죄가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에 속았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지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내가 지금 죄에 속고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속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죄와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죄성이 없어졌다라는 그 말보다는 그 죄의 해방과 자유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뭐에 대한 저항이 나올까요? 내 죄성과 싸우는, 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자유함이에요. 죄의 자유함은 죄성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은 뭐예요? 이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노예라면 자유함이 있다라는 얘기,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었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싸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 보러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달콤함에 속지 말고 그 죄와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갑옷을 입고 군인이라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죄성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해석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후로는,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어떤 후일까요? 그 후로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 어쩌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일까, 하나님이 결정하기를 원하는 선택일까를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또는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점지어준 짝일까, 뭐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0년 후에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다면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조금 더 쉽겠죠.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밝힙니다. 어떤 식으로 밝히냐면,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소원하는 뜻을 밝혀요. 나는 너희들이 의사가 되고, 너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구체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상당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소원하는 뜻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따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뜻이요 소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이다, 정욕이다 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정욕의 뿌리가 무엇일까? 또는 우리의 욕심의 뿌리가 무엇일까? 그럴 때 이 정욕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욕심 또는 정욕도 어떤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욕, 이 정욕도 어떤 뿌리 안에서 자라나는 어떤 열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정욕을 맺고 있는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근본적으로 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뭘까요?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단어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우리의 죄성인 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 뿌리가 뭘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좀 이런 좀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정욕의 뿌리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픈 마음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열매의 뿌리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끊임없이 대결을 하고 대적을 하고 싸웠다면
뭐에 대한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에 대한 싸움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싸웠다면 뭘 갖고 싸웠을까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싸움인 것 같아요. 요새 뭐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시는 뭐 Game of Thrones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드가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 누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왕자의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그래?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왕자의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왕자의 게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사실 우리의 고백은 이래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저께 새벽 기도회 끝나면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 관계가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내가 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걸까요? 조업원이 되는 거예요. 조업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고백은 하나님이 사장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조업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는 내가 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조업원이 돼서 사실 우리는 조업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부려 먹어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조업원. 내 조업원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조업원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쾌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봐요. 알아요. 우리 원망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던가 동등하게 나와 굉장히 같은 급으로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나보다 굉장히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조업원처럼. 그러니까 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욕이 꽃을 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기준, 내가 만족하고 싶은 기준, 내가 기쁘고자 하는 기준을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든 기준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든 기준들이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갖는 기준들이 뭐예요? 그때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통해서 내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싫은 건 아닌데 좋기는 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이 뭐야?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싫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할게요. 하나님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 기준에 의해서. 그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커리어도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런 것을 내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를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든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과 정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욕이라는 게 뭐 꼭 그런 것이 뭐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정욕의 뿌리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는 그 마음.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나는 행복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정욕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때 내 정욕,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 싸움이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 꼭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 설득이 안 돼요. 왜? 이미 내가 만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구원도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싸움은 참 처절하다고 봐요. 이건 왜냐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죠?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왕좌의 자리를 내놓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군인이고 싸워야 할 적이 있다면 누가 우리의 적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부인, 자녀, 사탄 마귀? 사실 우리의 적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진짜 나예요. 내가 만든 수많은 기준이, 그 기준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싸우는 그 싸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3절에서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3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여전히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 가운데서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이런 것에 의해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인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기 싫은 건 참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건 참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만큼 인간이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왜 할까요? 그게 사실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좋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게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이방인의 뜻대로 살았대요. 이방인대로 뜻대로 살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근춘아, 너 그만큼 네 마음대로 살았으면 됐어. 그만큼 네 마음대로 살았으면 됐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 말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불편한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 내가 뭘 누렸다고 하나님, 내가 뭘 누렸다고 미국에 와서 나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는데 뭘 누렸다고 나보러 지금 정령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라고 얘기해. 나는 더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린 만큼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됐다. 이게 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사랑의 충고를 저한테 하셨던 말이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제 과거 중에 하나가 제가 뭐를 아주 싫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건 잘 기억하시던데 속으로 다 아시죠? 저는 참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 실컷 놀다가 이제 어머님이 저에게 충고의 말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잔소리지만 사랑의 충고로 저한테 하는 말이 뭘까요? 근춘아, 그만큼 놀았으면 됐어. 이제 뭐 하라 그럴까요? 공부해. 근데 그 말이 제가 설득될까 안 될까? 엄마, 나 조금 더 구슬치기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다 따고 있는데, 조금 더 놀아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셨으면 됐어요. 그만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 왕자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놓으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으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군인이라고 불렀고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할 적이 있고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적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은 끊임없이 그 왕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왕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만 그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 설득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